네, 잘 나오나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몇 장까지 우리가 쭉 묵상해 보았습니까? 3장을 드디어 끝냈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창세기 강해가 11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는 거는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저만 똑바로 쳐다보시고 저분이 무슨 말씀하나 계속 경청하시고, 저는 항상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한 거를 뭐 해드린다고요? 복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때 놓쳤어도 또 한 번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오늘 저를 잘 바라보시면서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이제 쫙 나오셔야 되겠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무슨 역사? 원시 역사. 창조서부터 누구까지 가요? 셈 족보까지 갑니다. 그 셈 족보 마지막에는 어떤 인물이 나오죠? 이제 족장의 시대가 열리는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람입니까? 12장에서는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이거는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이게 전체의 얼개, 전체의 뼈대입니다. 자기의 뼈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역사를 다루면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를 보여주는 역사가 원시 역사,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범죄한 인류가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삶을 꾸려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족장을 선택하시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 요거를 계약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영어로 말하면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이게 쌍무 계약은 뭐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이 계약을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선택하셔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빅피처, 그것에 대해서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50장까지 다 내용을 보지 않고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제가 복습을 어디까지만 해드리죠? 몇 장까지만? 11장까지만. 이제 여러분들 안 봐도 헐슬슬 나오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장에서는 좋아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동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왔네요. 자, 3장에서는 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합니다. 네, 아주 좋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를 다 읽고 왔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장,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동갑생들이 주고받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오늘 그 인간의 타락의 가장 최고점, 정점을 찍는 사건이 살인 사건이죠. 자,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뭘로 한번 정리해 준다고요? 5장에서 족보로 정리를 해줍니다. 누구의 족보로 정리해 줄까요? 아담의 족보. 아담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아담으로 시작한 이 족보에서 끝은 누가 나올까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누구까지 갑니까? 노아까지 갑니다. 그래서 6장부터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노아. 무슨 이야기? 방주 이야기. 그렇죠. 자, 7장에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참 이 아이들이 참 너희들이 어른보다 낫다.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를 온 지구를 우주란다. 온 지구를 물로 덮으시죠. 그러면 온 지구에 물로 덮여 있으니까 이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방주에서 새를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아라랏산에서 처음에 뭐를 내보내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 그 다음에 비둘기. 그 다음에 비둘기. 그 다음에 비둘기. 몇 번을 내보냅니까? 4번을 내보냅니다. 자, 며칠씩 기다렸다가요? 7일을 기다렸다가. 그러면 7, 3, 20일 거의 한 달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물이 감해진 것을 알아봤더니 마지막에 세 번째 비둘기가 날아올 때는 비둘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죠. 그리고 나서 7일을 기다렸다가 내보니까 비둘기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하, 지면에서 물이 걷히고 이제 땅이 드러나서 비둘기가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이제 드러났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9장에서 노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방주에서 나오죠.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겁니다. 오늘 이한이한테 아빠가 선물을 줘야 되겠네. 어머, 내가 힘이 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한 일은 예배를 드리는 거였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세요? 이 노아하고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맺어 주시죠. 그 언약이 무슨 언약? 무지개 언약.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6장부터 요 19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누구 족보로 정리를 해줄까요? 10장에서 노아 족보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노아의 아들은 3명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그 이 3명의 아들의 후손들이 다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셈은 셈 계보로 쭉 계보가 이어지는데 셈, 아, 셀, 에, 벨, 르, 스, 나, 대, 아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아벨이 나와요. 이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그렇지, 바벨탑 맞아요. 그 바벨탑 맞아. 그 다음에 셈 족보로 정리를 해주는데 이 셈 족보의 시작은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누가 나와요?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뭐 받는 거? 소명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되어지는 소명의 장을 다루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의 소명장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소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소명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역사? 원시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죠. 자,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한 80%는 들어오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동규야,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지? 그렇죠. 이하나, 창세기 2장에는? 좋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창세기 3장은요? 인간 타락. 창세기 4장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장에서 누구 족보를 정리를 해줘요? 아담 족보. 6장은 노아가 뭐 짓는 이야기? 방주 짓는 이야기.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나 봐요. 이제 한계죠. 자, 7장은 홍수 심판. 좋아요. 디질세라. 8장은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까비 비비 비둘기까지 내보내고 9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10장에서 노아 족보 11장에서 바벨탑 셈족보 이야기로 나오고 12장에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원역사는 이제 줄줄 전체적인 내용을 깨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에덴에서 추방이 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돌칼, 두루 도는 그 불칼이 뭐라고 그랬어요? 번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사들과 번개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길을 지키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영원히 죽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범죄한 상태예요. 범죄한 상태에서 영원이라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영원에 대한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괜히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을 그냥 어떤 신화나 이야기 책으로 적어 놓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다 짝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단어 한 구절도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태의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막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시죠?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그 발꿈 뒤꿈치를 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뭐를 공부할 거냐면 창세기 4장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4장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동기가 뭐예요?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가인은 아벨을 죽여야만 했는가? 왜 살인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자, 그런데 제가 많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뭐 하다가 죽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왜 살인 사건이 났을까요? 우리는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4장 1절에 첫 단락에 아주 명쾌하게 소개가 되는데요. 오늘 4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고 가인을 낳고 내가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자, 그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도 인간에게 뭐를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어요? 복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뭡니까? 5가지의 복. 첫 번째, 생육하라. 두 번째, 번성하라. 세 번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5가지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도 그 복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그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1절에서는 어떤 복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번성하는 복, 생육하는 복.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오늘 동침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숫자로 표시되어 있죠? 동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 되어 있습니다. 밑에 딱 가면 1에 대한 해석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게 되매. 자, 동침함에 라는 말을 해석을 해놓았는데 그게 뭐래요? 알게 되매.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알미 중요합니다. 암. 자, 여기서 알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야다라고 돼 있어요. 야다의 뜻이 뭐냐면 부부가 벌거벗은 채로 가장 은밀한 것까지 두 눈으로 보는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야다라고 씁니다. 하나님을 알다라고 성경에서 할 때 그 알다라는 동사도 야다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우리가 다 알았었어요. 그러한 두 사람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존중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여기서 말하는 동침한다라는 말은 성을 착취하거나 성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성에 대한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성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성은 착취나 또는 수단이 아니에요. 번식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성스러운 거고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5가지 주신 복을 범죄한 이후에서도 하나님은 그 복을 거두어 가신, 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괘씸한 놈 같은 하고 복을 싹 다 걷어갈 텐데, 그리고 너네 어디 살아봐라. 그렇게 제가 하나님이라면 전 그렇게 할 텐데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그럼 이거 피부로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흙으로 창조하고 그 코에 생기까지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줬고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한없이 베풀어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까지 창설을 해서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사랑을 속삭이는 관계였는데 이들이 창조주의 명령을 어기고 배신을 때려버린 거죠. 오늘날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뒤통수를 친 거예요. 하나님의 뒤통수를.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살 길을 내주시는 게 그게 어떻게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뭐 한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억울한 과정이 하나님 편에 보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이들이 살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를 범했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즉걸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유보하시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건 아직도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모습을 이 첫 절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거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번성합니다. 번성해서 누가 자녀를 낳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뭡니까? 네, 아담과 하와를 가계도를 보겠습니다.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자, 누가 형이에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다음 주에 보게 됐네요. 다음 주는 가인의 족보를 다뤄야 되니까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누구를 다시 주십니까?
셋을 주십니다. 1, 2, 3. 그래서 셋인 제가 웃기라고 한 말인데요. 전 항상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참 이렇게 재밌어요. 셋을 주시는데 셋의 뜻이 뭐냐면 한번 우리가 먼저 봅시다. 셋의 뜻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셋의 뜻이 뭐예요?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생명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담의 가계도예요. 자, 보세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범죄했죠. 부모가 범죄하니까 그 가계에 흐르는 자녀들도 뭐를 저지릅니까? 죄를 저지릅니다. 이걸 유전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되물려주면 안 되겠죠. 제가 지금 마음 아픈 게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이 저처럼 손을 물어뜯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거 좀 물려주면 안 되는데. 야나 너는 알지? 제가 그 손을 물어뜯는 장면을 보면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 내가 이걸 못 끊었구나. 내가 이거를 저는 이제 분리불안을 경험하면서 이게 심리적인 그러한 스트레스,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손을 물어뜯는 거였거든요. 저는 항상 불안하거나 긴장하게 되면 손을 물어뜯는 그러한 현상이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제가 손톱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근데 그게 나는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도 저처럼 분리불안의 경험했는지 이게 손을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 평생에 유전자가 아마 물어뜯는 그 유전인자가 아마 DNA가 저의 DNA 속에 이렇게 심겨졌나 봐요.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저런 거를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나쁜 좋은 습관, 좋은 거를 물려줘야 되는데 제가 좀 죄책감이 듭니다. 아, 내 아들도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건 아닐까. 근데 제가 오늘 공부를 하면서 진짜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냥 저의 한계를 인정하게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 죄의 속성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가가 되는데 그게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지 않게 어떻게 되냐면 더 증폭됩니다.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김모임 집사님, 나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자신 있다. 그냥 웃으십니다.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김성애 권사님, 나는 앞으로 평생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갈 능력이 있다. 본인 없다고 얘기했어요. 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결해 주시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러 온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계속 창세기는 은혜의 행진이에요. 은혜의 행진. 창세기를 잘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 거기 안에 은혜 코드가 숨겨져 있어요. 이거는 은혜를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직결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 복을 베풀어 줍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생육하게 하십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이 계보가 이렇게 흘러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주셨습니다. 자, 이 둘이 태어나서 성장했겠죠. 그렇죠?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가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누구를 낳았대요? 아벨을 낳았대요. 가인을 낳고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 거죠. 맞죠? 자, 가인의 뜻은 뭐예요? 등남하였다. 등남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인의 히브리어 뜻은 소유, 얻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벨이라는 뜻은 에벨인데 헤벨인데
헤벨의 뜻이 뭐냐면 약한 바람, 숨, 호흡 이러한 뜻도 있고 또 어떤 뜻도 있냐면 덧없음, 공허함 그러한 뜻이 있어요. 이 아들의 이름의 뜻들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둘이 이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제 자기들이 인생을 꾸려가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줘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자, 땅에서 경작하던 아담의 본연의 일은 아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자,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가인이 이어받았죠. 아벨은 좀 더 다른 분야로 목축업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 가면서 가인은 아버지의 유업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아벨은 역시 땅에서 경작하는 일을 다른 경작하는 일을 하는데 땅에서 나오는 풀과 또 모든 그런 것들을 목축에게 먹여서 목축으로 하여금 목축치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데 오늘 직업군으로 말하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농업이겠죠. 농업이 뭐예요, 여러분들? 1차 산업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이 농업 아닙니까? 그렇죠? 인류의 가장 1차 산업이 농업입니다. 농업. 그 농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아서 이어가고 또 아벨은 목축업을 통해서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3절에 아벨은 2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였더라?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그 다음에 3절 5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났을까요? 세월이 지났대요. 세월이 흘렀대요. 저는 이것도 쉽게 못 넘어갔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만큼의 세월이 흘렀을까? 3일? 3년. 3년이 흘렀어요. 자, 그러면 이한이 말대로 3년이 흘러서 이들이 뭐 하게 됐대요? 예배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3년 동안에 예배하는 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났을까요? 10년. 그러면 이제 한 10대 중후반? 그렇죠? 청년 때. 그러면 조금 더 나갔네요. 그죠? 조금 더 20 쓰셨어요. 박국분 권사님. 그럼 한 몇 살? 20년? 20년 정도 흘렀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들이 성장해 나간 거죠. 여기 안에는 굉장히 좀 시간의 간격이 느껴져요. 1절과 2절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났고 등남했고 또 그들이 자라면서 가인은 농업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다 한 구절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났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형제들이 토닥토닥 싸우기도 했을 거고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기도 했을 테고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가고 감정도 자라가고 전 인격적으로 성장해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실수도 했을 거고 잘못도 했을 거고 계속 죄가 누적이 되어 가겠죠. 이런 삶을 그저 3절에서 창세기 저자는 세월이 지난 후에 간단하게 묘사를 해줘요. 세월이 흘렀어요. 흘러서 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네들 스스로가 아버지의 아담과 하와의 도움 없이 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섰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섰어요. 이제 자신들이 소득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굉장히 사건이 빨리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답니다. 이제 자신이 드린 자신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자, 가인은 그가 농업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얻은 소출에서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둘 다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벨 것만 받으셨어요.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느냐? 야, 제가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막 기가 막힙니다. 많은 학자들이, 석학들이 이것에 대해서 주석을 하고 논문을 쓰고, 또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셨냐 들어보니까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다수의 의견은 뭐냐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축의 속단의 첫 희생양, 그것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해석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의문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은 곡식은 싫어하시고 스테이크만 좋아하시나? 아니, 하나님이 가축으로 드린 것만 받으신다면, 그렇잖아요. 그 좀 여러분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고, 저는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석학들의 아주 연구를 찾아보니까 저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 어떤 분은 가인보다 아벨의 정성이 더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릴 때 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을 제가 눈 씻고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아벨이 더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바뀌어져야 돼요. 내용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아벨이 더 정성을 들여서 가인보다 아벨이 더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저는 진짜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을까요? 자, 여러분 석학은 차치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을까요?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이래. 가인은 첫 번째 게 아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꽤 오래지만 잘 관찰했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첫 곡식을 드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좋아요. 그 관찰 좋습니다. 오케이, 억셉해 보겠어요, 제가. 자, 그런데 첫 것을 안 드리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 분이신가요? 네? 그러면 우린 다 첫 것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처음으로 발행된 돈을 여러분 찾아서 그거 드려야 됩니다. 첫 것을 드려야 되는 거면. 하나님은 첫 것만 받으시나요?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7절에 보면 선을 행하면,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이 상황에서 3절과 4절에서 선을 행하지 않은 게 뭘까요? 일단 던져놓고 봅시다. 그죠? 좋아요. 아주 관찰 잘하셨어요. 거의 근접을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머리를 계속 굴려보세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인의 것만 받으시고 아벨의 것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거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정답은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자, 3절과 4절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볼까요? 자, 3절.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이 드린 거 집중하세요. 가인은 어떻게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뭐를 삼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자 자기의 직업군에서 얻은 소출을 가지고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인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여러분 대충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벨보다 정성을 더 드렸다고 봐야 돼요. 왜요? 가인은 장남이잖아. 그렇죠? 아버지의 갑을 물려받았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대충 예배를 드렸겠어요? 아마 제물을, 곡식을 하나하나 다 골라가지고 요거 상했네, 안 되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아벨보다도 더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가인 문제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벨은요,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만큼, 첫 새끼라는 말을 넣을 만큼 굉장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심지어 기름도 드렸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뭐 가인은 곡식 안 볶아서 기름 안 들여서 하나님 안 받으셨냐?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4절 끝에.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뭐를 받으셨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네요. 답이 나왔어요. 아벨은 자신도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예물로 드린 게 아니라 누구를 드렸대요? 자기를 드렸대요. 자기를.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건축 예물 드리고, 선거 예물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순서에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전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그 주일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주일날 예배 처음부터 찬양대의 인내송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컬투워십, 예배의 기원, 참회의 기도, 성시교도, 제가 요즘에 눈여겨보는 게 우리 성도님들 성시교도를 어떻게 하나 눈여겨보는데요. 여러분, 성시교독 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성시교독 하십니까? 말을 못 하시죠? 여러분, 장로님들이 기도 인도를 하실 때 여러분이 그 기도에 정말 수긍하고 아멘 하면서 그 기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고 집중하십니까?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 딴 생각하지 않고 그 설교 말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내가 더 건져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 한 구절 한 구절 하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정말 나에게 은혜가 돼서 내가 드리는 내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받으신대요?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가인은 받지 않으셨답니다. 차이점이라고 발견한다면 오늘 성경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인은 받지 않으셨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자예요. 예배 저를 보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지금 최대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하나님 안 받아주시지? 거기 안에 분을 내면서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면 자신을 돌아보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나? 내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헌금으로 드리는 걸까? 내가 지금 혹시 저 기도 인도자가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딴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생각했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가인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 가인의 마음이 막 얼굴에 홍조를 띨 만큼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우리 아들한테 많이 보는데 요즘에 제가 만약에 가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실수했나? 내가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혹시 뭐 빠뜨린 거 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으로 드렸나? 자기를 저는 돌아볼 것 같아요. 안색이 변할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이 한 단어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그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분을 내면서 얼굴의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자, 가인이 예배하는 태도가 합당한가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신다. 가축. 제가 좀 너무 실망했습니다. 석학들이 주석을 해놨다고 주석책을 제가 봤는데 제가 너무 많이 실망했어요. 저 같으면 잘못을 돌아볼 것 같아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지금 서고 있는지. 그런데 가인은 그 앞에서 분을 내버립니다.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 7절, 8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자, 말하고라는 말 앞에 3번 써있죠? 해석이 되어 있네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그게 뭐래요? 고대 역분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지금 이 안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 암시를 주는 말씀이, 자, 말했다라는 그 말은 이미 가인이 생각이 분을 품고 안색이 변해서 아벨에게 어떤 것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한 것 때문에?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습관처럼 찬양의 가사에 그 한 소절 한 소절 음미하지 않고 그냥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좀 예배 드릴 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배가 딱 28분이 됐는데 계속해서 음악은 흘러나오고 중단되지 않고 권사님도 언제 시작해야 되나? 또 찬양이 나오다가 그 유튜브에서 흘려서 나오는 어떤 대화 얘기가 나오니까 권사님이 바로 뒤를 돌아보면서 핸드폰을 드시더라고요. 예.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마음이 불편했어요. 또 이게 PPT가
항상 끝에 PPT 가사가 나오면 바로 다음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 PPT가 안 넘어가니까 제가 계속 아래를 보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거기에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내가 찬송가 가사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제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거 제가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찬송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찬송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오늘 이현희 권사님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생각하면서 저도 그 기도 내용에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최대한 내가 드리는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드리는 태도와 모습을, 여러분 잘못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말까 한 예배라면 우리가 이 예배를 그냥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살인에 대한 범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예배에 대한 본연의 본질적인 모습을 다루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도 받으셨대요. 그러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저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내가 예배가 떨어져 있다면 어디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가? 나의 예배 드리는 마음과 태도와 이거는 지금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닌가? 저는 이런 예배 안 드리려고 엄청나게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준비를 해요. 준비를 다 해놓고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써놨어요. 거기 그 인도지에다가 써놨어요. 113을 꼭 광고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써놓고도 광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광고한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잘못했네요. 제가 제 중심으로 다 하지 못했네요. 제가 볼 때 우리 영광교회 교인들도 간혹 그러한 습관에 젖어서 예배를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 예배의 본질을 깨달으시면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예배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예배의 상황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낼 만큼 안색이 변해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오늘 예배 이후에 펼쳐지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아담과 똑같아요. 이거 창세기 3장을 재현합니다. 아담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3장과 그대로 하나님께서 재현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의 대답이 뭐래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야, 제가 이쯤 가면 가인은 깨달을 줄 알았어요. 가인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아우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완악하게 자기의 태도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어떤 불순한 태도를 보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요즘에 우리 부모에게
많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럴 나이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하시는데요. 자, 아담에게 저주하셨을 때는 땅이 네가 열심히 수고해야만 땅이 효력을 낸다고 그랬죠. 이제는 가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열심히 경작해도 땅이 너에게 뭐를 주지 않을 거다? 효력을 주지 않을. 이제는 가인은 끝난 거예요. 가인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나의 것을 모두 다 뺏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이 죽는 것을 막으시죠. 이게 오늘 창세기 4장에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나온 결과입니다. 죄는 어떻게 됐어요? 더 심각해졌어요. 죄의 상황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4장으로 이어지는 이 대목에서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가장 정점인 살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 단락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거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상태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가인의 길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길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잘 선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제가 슬로건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냥 드리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모습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자신의 모습을 바짝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지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 중심의 모습을 드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